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사건들과도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화면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갈라디아 지역을 들렀어요. 한 번도 빠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중부 또는 북부 지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 차례나 들려서 말씀을 심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믿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지게 되어서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찹찹했습니다. 찹찹했다기보다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정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상당히 많이 묻혀져 있어요. 즉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섭섭하고 또 화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감정들이 이 갈라디아서 본문 속에 있고 우리는 그런 바울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복음과 상대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율법, 무엇이 더 진리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흉계가 들어있음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존재성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자기가 숨기워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두려워한다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이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행위,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아래선 내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가리워지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너희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록한 시기가 56년경이라고 합니다. 기록되어진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그 흑우적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할례당이 이 바울을 부정해야만 바울의 진리도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였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정한 복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으로 구약적인 율법을 극복한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 할 수 있다라고 뒤에 불새 사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전투적 서신이다. 잘못된 교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서전적인 서신이다.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면에서 자서전적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조직적인 서신이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율법과 복음의 의미, 그리고 그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인 서신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우 윤리적인 서신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서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5장과 6장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플 때가 참 많죠. 우리 교회도 가장 최근에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과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과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년간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는 내가 아플 때 어떤 감정들로서 그 아픔을 표현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불평도 많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불평했고, 아닌 척 했지만은 원망했고, 아닌 척 대범한 척 했지만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그러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 나에게도 참 많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또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첫 번째가 인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권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다른 이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인사처럼 짤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인사가 좀 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까지가 사실은 인사입니다. 근데 요까지의 인사도 굉장히 길죠. 사실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인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지식과 평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짧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앞에 수식어를 굉장히 길게 붙였죠. 나는 사도로서 정당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긴 수식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4절을 왜 인사에 덧붙였을까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일당의 할례당이 교회로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즉 할례당의 진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4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4절은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4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또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부터 지금 9절까지 진행되어지는 말씀 속에 제가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심리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상하게 여긴다. 사실 뭐 아주 편안하게 넘어가는 문구지만은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 표현 속에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잡잡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배신해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는지 바울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말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그것이 도대체 그들을 얼마나 뒤흔들었으면은 이렇게 아픈 이야기가 들려올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찢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 복음 외에 또 그 무엇이 진리인 척 한단 말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말고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굴까? 저 할례당.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사실은 저주를 받아라는 그 저주가 중심이 아니고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 저는 이 다른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다른 복음이라는 낱말에 탁 걸려서 여러 번 여기에서 머물렀어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뭘까? 쉬워요. 그 본문 속에서 찾는 것은 다른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처럼. 두 번째, 율법을 지켜라. 그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도, 그래, 예수도 믿어야지. 이 세 가지 정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른 복음에 깔려있는 심리적 요인,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참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그 좁은 길을 잘 가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정말로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산다고 했을 때에 그 속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이 내 말에 수긍해주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줄 때 나는 말한 자로서의 보람을 많이 느끼잖아요. 주인공의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본 심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되잖아요. 바울이 아까 4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도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다 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다른 복음에서 아까 몇 번이고 걸렸다 했는데 우리 이거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내가 복음 앞에서 진짜 굴복되어져 있는가? 예수님 외에 내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가? 저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 하나님 딱 이렇게 두 개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오늘 내 저울 추를 한번 달아보시고 잣대를 한번 내 신앙생활에 갖다 대보시면은
어디가 더 무겁고 어디가 더 긴가?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나를 좋게 하고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은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 네가 율법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그 구체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할례당이 주장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4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11절에서 이렇게 정의하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덧붙여 놔봤습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복음 앞에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내 신앙의, 내 믿음 생활의 불순물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입니다. 일주일간 묵상하시면서 정말 바울이 이렇게 가슴 아파해하는 그 다른 복음에 빠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인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내가 정말 다른 복음을 쫓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12절까지 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즉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거죠. 바울은 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참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4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해 선택되었고 진리 위에 있는 나의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가 뭔가?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에게 기쁨을 구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사도된 자신을 세 가지로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냈다면 오늘날 우리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로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작동하는 주변에 도움은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건면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 다음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겠다. 내가 사는 삶의 오직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내용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는 뭐 바울처럼 큰 대사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장 11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데 2장의 내용은 오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13절부터 24절까지의 1장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유대에서 온 할례당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는 사도라는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 있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 있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요것을 허물어 잡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나는 12사도처럼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닌 적은 내가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자기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로 부름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없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떠여지고 바로 다메섹에서 활동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간에는 텀이 있었던 거예요. 약 3년 동안 바울은 사실은 눈이 떠여진 상태에서 바로 다메섹에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 저는 우리가 한때 굉장히 은혜 받았던 찬양곡이 있었죠. 광야. 그래서 여기서 아라비아는 저는 생각할 때 광야로 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바울은 16절에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17절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누구를 만나려 했다?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했다. 예수님만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을까? 광야에 가서 뭐 했을까? 바울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자기를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광야에서 또 자신을 내려놓는, 이제까지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그냥 아멘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주실까, 나는 어떤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라비아로 가는 것은 사명자로서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것이다. 바울은 광야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광야에서 나를 버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물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격에서 좀 번역되어진 성경을 오늘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게 광야에서 주님과 대면할 때 아라비아에서 가졌던 자신의 기도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그 근원이 언제였을까? 근원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라비아로 갔을 그때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된 것을 찾아봤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요 잃었고를 버렸고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버렸고로 고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좀 더 적나라한 말씀으로 드리면 똥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내가 다 내려놓았는가? 저 자신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나에게 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의 도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신앙의 불순물은 무엇인가?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혈육과도 언언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대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8절 이후의 변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의 사도 변명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말 그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그까지 우리는 따라갈 수 없죠. 저는 복음송 중에 참 부르면서도 늘 짐이 되는 찬송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근데 참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을 고백하면서 그렇지만은 고백하지만은 그래도 그 끝자락에 우리도 같이 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다면은 주님의 자녀가 정말 되고자 한다면은 나에게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바울 1차, 2차, 3차 그 사역 기간이 적어도 10년은 이상이 되는데 그 10년 이상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쏟았던 그 정성이 무너지는 그때 그 아픈 마음 속에서 그래도 바울은 미움이나 분노, 물론 분노는 있었죠. 근데 그 분노는 갈라디아 교인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고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고 그 교회를 어지럽힌 할례당에 대한 분노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뒤통수도 맞고 앞에서 면전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과 모욕,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 생각하고 두 번째로 바울 생각하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고 조금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이걸 제 스스로가 느꼈거든요. 그걸 붙들려고 못 움직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머물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마음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극으로 올라가는 경우 못 느꼈습니까?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를 탁 찌를 때에 그냥 내 감정이 여기까지 속된 말로 뚜껑 열린다까지 올라가는 경우 참 많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고 간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신이셨던 분, 하늘 보좌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닮으려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참 은혜로운 말씀, 꼭 한 주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6장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구절은 정말 내 가슴을 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말씀 구절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읽다가 보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다가 보면은 결단하는 시간도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또 다음 주에 3장과 4장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2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의 입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작은 것 한 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듬어 간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